지금 세계는 코로나 막바지에 이르러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장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사망자가 2만 5천 명을 넘겼다고 뉴스에서 알려주더라고요. 100년 만에 최악의 참사를 할 정도로 지금 병원에 이송되고 그 당시에 부상자만 해도 8만 명.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수만 명이 실종되어 있다는 거죠. 땅 속에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 시신이 나오면은 10만 명도 더 될 것이라고. 그 정도 말이 나오고 있죠. 72시간이라는 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백수십 시간이 지났으니까 생존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중에도 각국의 구조팀들이 가 있고 또 우리 한국 구조팀도 튀르키예 구조팀하고 같이 매몰 131시간 만에 어떤 여성을 구해줘 하기도 하고, 어쨌든 수많은 구조대와 사람들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위와도 싸우고 있어요. 첫 지진 이후에 2,000번 이상 여진이 있었거든요.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빌딩이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또 그래도 감사했던 게 잔해에 깔려가지고 56시간 동안에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기를 지켜낸 엄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난을 엄청나게 받아요. 20년째 독재 정치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거기다가 20년 동안 지진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지진세를 어디다가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써야 될 지진세를 건물은 형편없이 지어도 다 허가가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 불만 소리가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장기 독재를 하려고 5년 전에 법을 바꾸어 가지고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도록. 근데 이번 5월이 이제 선거 모양이에요. 과연 국민들이 또 누구를 택할지. 그런 중에 그저께 뉴스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너진 지붕에 깔려가지고 구조를 요청하는 두 어린 소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그 어린 소녀가 자기 동생을 손으로 받치고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구조대가 그 소리를 듣고 그까지 뚫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소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서 저랑 제 동생 꺼내주시면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어 일하겠습니다. 그 어린 애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또 알고 보니까 아랍 문화권에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그 종교나 문화와 그런 전통에서 나온 말인데 감사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굳이 말하면은 구애만 주시면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과 문화가 왜 형성되었느냐 이거죠. 거기에 다 종교와 민족성과 그 역사에 흐르는 정신이 다 그런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부모한테 들은 소리라는 거죠. 그게 배운 소리.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은. 그런 식으로 내 안에 정신 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또 그런 걸 말하면은 그 종교나 민족성에 대하여 잘못 말했다고 지적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의식이 이 이슬람권, 아랍권의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의식이나 아이나 그런 노동이나 노예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발상과 생각들이 깨져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더 필요할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물로 생각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수동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억압하고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유대교는 또 나름대로 율법을 오해했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제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르려고 하고요. 속박을 하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율법의 이름으로 심판도 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일인데 그 진리라는 것이 도리어 인간을 억압할 수 없다. 우리 삶은 사랑하고 또 그 은혜 아래에서 가는 건데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고요. 무한한 자유, 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거든요. 근데 그걸 파괴하는 건 우리들이에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쫓겨나게 되는,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상 최고의 낙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버리시나요? 그 이후에 우리 인류는 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다고 그 홍수로 다 멸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선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우리의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방주를, 피난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부지 중에 죄를 지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꼭 원한을 가지거나 내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당 방어도 있고 실수로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그게 의도하지 않아 사람을 혹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는 법원에서도 그 사람에게 선처를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에도 당신이 왜 우리 가족이나 우리 부모를 해쳤냐고 따지지도 않고 다시 죽임이나 뭐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지 중에 어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도피하여 피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는 적어도 안전하게 정식 재판과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죠. 제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할 만한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그것을 살아서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996년입니다. 교회에 교육 전도사가 이제 끝이 나고 전임 전도사가 되려고 하는 그 와중이에요. 교회에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 바닥을 카페트로 깔았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트를 교체하려고 남양주와 구리 사이에 있는 모 카페트 회사에, 거기가 공장도 되고 창고도 되더라고요. 묻고 이제 주소를 찾아가지고 거기 통화하고 그 카페트를 주문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논현동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가는 길에 이제 구리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큰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호를 딱 받아가지고 파란불 되어서 바로 출발한 건 아니죠. 저는 좀 그래도 조금 1, 2초 여유 있게 출발했고요. 저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들은 약간 저보다 먼저 출발했어요. 근데 저쪽에 좌회전 신호가 끝난 지가 언젠데 우리 신호 바뀐 지도 지금 2초, 3초가 됐는데 처음에는 서 있지도 않았던 차인데 저쪽에서 보일까 말까 저도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한 제가 1, 2차선이 1차선이 만약에 좌회전이나 2차선까지도 좌회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아마 3차선 같은데 직진하려고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보일까 말까도 했고 저기서 오는 듯 했고 신호를 받았으니까 서야 되는데 그 차가 날아서 오던 차였어요.
신호가 바뀌었으면, 그리고 차들이 벌써 이쪽에 지금 직진하는 차들이 출발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날아오더라니까요. 그 사람도 뭔가 씌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그 차가 바로 저를 들이받는 거예요. 저는 나갔어요. 그대로 저한테로 와가지고 저를 그냥 치고 가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 제가 그 사람 눈을 봤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해하고 그 순간에 그 사람도 아차 하면서 저를 그냥 그대로 들이받고 같이 죽을 판인 거죠. 아마 제가 죽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그 차가 저를 받았을 테니까. 근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차가 공중으로 떴어요. 그리고 공중으로 날아서 그 사거리를 건너서 그 차는 좌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쫙 가고 저는 그 차 뒤에 가서 퉁 떨어지면서 앞으로 가고 사방의 모든 차들이 서고 빵빵 하면서 그 순간에 그 사거리가 난장판이 되고, 근데 저는 살아난 거예요. 그 차도 살았고 그 어떤 이도 사고도 안 나고 그 자리를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놀라서 운전대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멍하게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 카페트 공장 앞에 서 있대요. 논길을 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정신인지도 몰라요. 시키는 대로 약도, 그때는 1999년, 6년 약도를 보고 논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논길을 들어서 거기에 공장이 있더라니까요, 가운데. 1996년에 저는 죽었었어요. 그날 죽고 살아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내가 뭘 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더라니까. 오늘날 피난처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지진도 받고요, 그리고 몇 년 전으로 해서 쓰나미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그런 어마무시한 것들도 받고요, 전쟁도 보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일상에 가장 위험하고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언제 다치고 죽을지 모르는 현장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차를 몰고 운전하고 매일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한문철 TV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변호사님이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운전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거기 나온 댓글 중에 제일 재밌는 댓글이 뭐냐면은, 한문철 변호사님은 영원히 유튜버를 하실 수 있겠어요? 매일 사고는 일어나니까요. 정말 유튜버를 뭐 다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전국에 사고 난 사람이 다 한문철 변호사에게 그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고 영상을. 엄청난 거죠. 교통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전임 전도사 때도 그렇고. 강남 사거리, 신사 사거리, 그리고 그때는 제일생명 사거리, 지금은 교보생명 사거리라고도 바뀌었던데요. 그 도로에, 그리고 또 신사 사거리에서 논현동 넘어가는 언덕길 쪽으로, 거기서 우리 교인이 그때 새벽기도 길 건너다가 새벽 5시에 치여 죽었어요. 언니가 길 건너서 기다리고 동생 온다고 서로 말하고 있는데, 술집 웨이터 하던 남자애가 그 새벽 4시 5시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 신사동 사거리에서 앞뒤 안 보고 달리는 거죠. 택시가 잡았어요. 달려가서 잡아왔어요. 그리고 뭐해요? 우리 성도님은 돌아가셨는데, 60살 언니, 57세 동생, 20몇 살 자식들. 정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매일 순간 느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가는 길에 어떤 무슨 사고가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새벽기도 하다가요, 그 제일생명 사거리 항상 통과하는 거, 차가 반통강이 났고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는 사람 몸이 조각이 나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119 대원들은 그걸 수습을 하더라니까요.
새벽기도 사람 데리고 우리 교회 가는데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대형사 전부 술 먹고 음주운전이고 과속이고 차가 두 동강이 나 있다니까요. 그런 거. 저하고 1, 2분, 2, 3분 차이라고요. 우리 차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백성들을 도피하게 하고 살려주고 지켜주셨다니까요. 홍수가 나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 그 구원선에, 그 피난처에 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또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도 그걸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면 복수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라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오늘 우리 지진과 이 세상의 환경의 수많은 변화들 속에 말 그대로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진이 나도 나는 살겠네? 쓰나미가 일어나도 나는 살겠네? 그 정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꼭 국지적이고 꼭 지역적이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살리시는 시간도 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오늘 여기 전쟁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내신다. 뭐예요? 총과 대포와 전차를 다 쉬게 하고 그걸 멈추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전쟁 멈추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지진과 또 전염병과 전쟁과 수많은 어려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정답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제 우리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죽었다고 왜 우리를 불러냈냐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할 때에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또 우리 시편에 우리 46편뿐만 아니라 또 뒤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된다고 하면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보라고 하시거든요. 그 잠잠히가 뭐냐 이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서 잠잠히 가만히 서서 그러면 가만히 서서 바다가 갈라지나 보라 이 말 아니에요. 그 홍해 사건도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어서 그 길을 바닷물을 빼내고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또 우리 보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뭘까요? 밤중에 그 홍해가 파도치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주고 우리가 밤새도록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보고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달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고요. 저의 개인적 경험을 말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차가 공중으로 날은 것은 제가 그 순간에 체험한 거예요. 아마 찍힌 게 있다면 어쩌면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순간 오직
주님, 그대로 나는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차를 움직여 주시고 떠나게 하시고 공중에 띄우시고 나도 모르게 붕 뜨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건 제가 받은 은혜일 뿐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서 저보다 더하고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만 듣고 그냥 여러분 속에 목사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도 수없이 저는 운전하다가 그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하도 조니까 왜 조는지, 우리 목사님은 졸음쟁이신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모르겠다.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뭐 내가 잘해도. 그래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서워가지고 제발 목사님 운전 좀 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차를 샀는데 최고급 사양으로 운전대를 안 잡아도 바르게 가고요, 벗어나면은 삐비비비비 바로 또 운전대를 탁 세워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도 지가 그냥 쫙 그냥 가고요, 뭐 앞에 위험한 거 있으면 삐비비비 세워주고요. 아주 그냥 제가 존다고 차를 그냥 최고급 차를 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더 안 졸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삐비비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려고 예비해 두셨다니까요. 근데 뭐 하라고요?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요. 밤새도록 아팠다니까요. 밤새도록 괴로웠고 밤새도록 답을 기다리고 힘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기쁨의 소식이 오는 거예요. 합격했어요. 잘 됐어요. 수술 잘 됐어요. 밤사이 살아났어요. 밤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온다니까요. 왜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아버지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도움만 구하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묵묵히 기도해라. 흔들리지 마라. 너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전쟁, 남북관계,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들, 세계가 안 돌아가면 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리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며 가는 거죠. 내 할 일은 묵묵히 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요즘 많이 했어요. 연말하고 연초에 또 목회자들끼리 만나고 좋은 교회 목사님들 만남 속에 또 배우기도 하고. 하나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기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렇게 교회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아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연말이나 우리 또 연중에 어떤 우리 교회의 기도회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자기 교회는 너무 잘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배우고 우리는 가져와서 우리 교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서 해도 목사님 교회는 안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거 하려고 1년, 2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프로그램 좋으니까 가져가서 40일 기도회 합시다.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한번 합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대회를 하려면은 몇 개월 동안에 기도하고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같이 훈련받고 그리고 총동원 주일이 나오는 거지. 무슨 다니엘 기도회다 에스더 기도회다 뭘 만들었더라도 그게 그냥 기도회 합시다. 참석하세요. 40일 참석하세요. 마치고 나면 상 줍니다. 그게 기도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기도회 하려면 4년 동안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40일 기도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잖아요. 잠잠히 가만히 있다는 말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그 속에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을 보고 지금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그냥 했을까요? 그 삶 속에 가만히 침묵하며 그 안타까움과 부르짖음으로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이 있기에 지금 열매를 따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기간 여러분, 한편으로는 감사하잖아요. 뭐 일을 벌이지도 않았고 뭐 하자고 운동 안 했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알게 모르게 안 한 것 같지만 믿음을 다졌고요, 내 신앙의 깊은 영적 역사를 우리는 지금 다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조용히 보냈던 시간이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시간인 줄 알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남은 이 시간들, 새롭게 문을 연 2023년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우리 입술에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내 삶의 피난처요, 내 삶의 바위요, 나를 지키시는 이요, 나를 돌보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 영적인 놀라운 새로운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영혼은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내 모든 삶은 잠잠히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선이며 피난처가 된 것처럼 주님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함께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더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주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환난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힘있게 더 감사하며 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이 땅에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 또 사랑과 섬김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하나님 더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주시길 원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주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로 저희들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피난처가 되어 아프고 힘들고 환난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믿지 않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돌보심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 가운데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감격하여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하나님 은혜 아래 그 큰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받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의 피난처 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